아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다로 신실하다를 말합니다. 이 신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무나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 글자가 없이 자음만 씁니다. 그래서 에무나를 자음만 쓰면 N이에요. 이 에무나에서 파생한 동사가 아멘입니다. 아멘도 자음만 쓰면 MN입니다. 그 히브리어 자음 MN을 써놓고 이걸 에무나로도 읽을 수 있고 아멘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라운 프린스, 왕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 중에 왕이 될 아들, 왕세자의 이름이 살만입니다. 아랍어도 모음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살만도 자음만 쓰면 SLMN 이에요. 히브리어로 솔로몬도 자음만 쓰면 SLMN입니다. 곧 히브리어 솔로몬의 아랍어 발음이 살만이에요. 자음으로 쓰면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영어로 하면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가 있습니다. 역시 자음만 쓰면 THNK로 같은 글자이에요. 영문학자들은 think, 생각하다에서 thank, 감사하다가 파생됐다고 말합니다. 적용하면 생각해야,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묵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내 삶의 형편, 모습,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세미나에 가면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에서 감사한 것 100가지를 써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못 쓸 것만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도응답 안 되고 이런 것들만 먼저 생각나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씩 쓰다 보면 자기가 쓰다가 은혜 받고 100개 이상 충분히 쓰고도 남죠. 곧 think, 생각하지 않으면 thank,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찾아야 찾아져요. 그렇게 에무나에서 파생한 단어가 아멘인데요. 아멘이 동사로 쓰일 때는 I believe so, 그렇게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기도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기도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찬양 가사 그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를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며 하는 신앙적 응답이 아멘입니다. 성경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신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에요.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오시옵소서가 마지막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멘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들 모두 다 마지막 단어 아멘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리고 두 번 아멘도 있습니다. 민수기, 느헤미야, 시편으로 하면 아멘, 아멘으로 두 번 아멘하기도 해요. 내가 믿고 또 믿습니다 인 거죠. 그리고 아멘 하면서 입이 열립니다. 입이 열리면서 하늘문 열리고 땅의 길도 열려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멘의 뜻이 동사로 믿습니다 이고요. 부사로는 진실로입니다. 대표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I amen, amen say to you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곧 아멘은 부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부사로는 진실로, 동사로는 믿습니다 입니다. 곧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에무나인데요. 이 에무나의 문자적 뜻은 붙어있다 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이 뭐냐, 진실함이 뭐냐, 본문의 신실함이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바람에 맞아 흔들리기도 하고 비를 맞아 젖기도 하고 장렬하는 태양에 바싹 마를 것만 같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 풍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어렵다고 나무에서 떨어지면 결국 사망입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원수들이 시편 저자를 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질 않으셔요. 본문 위로 하면 How long?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답은 에무나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도 문제 해결 안 돼도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난제, 어려움은 세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오지만 그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불교의 어느 스님이 힌두교의 그루가 뉴욕의 어느 무당이 용하고 병도 잘 고친다고 해보세요. 홍길동 성도가 하나님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 홍길동이 병을 낫겠다는 목적으로 어느 스님을 찾아가면 안 되죠. 성경 시대로 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우상이나 무당이 고쳐도 문제가 됩니다. 그 우상에 무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 같은 교회 고등학생이 몸이 좀 아팠습니다. 당시 이단 중에 집회 중에 병이 많이 낫는다 소문이 난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초석이라고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라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병 나오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답, 다른 방법은 찾지 않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스님이든 무당이든 다 찾아가 비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입니다. 육체의 가시, 질병,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의 큰 질병이 있습니다. 가시, thorn이 문자적으로 하면 아마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전승에서는 안질 또는 간질일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곧 큰 병에 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하셔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고 교만할까 하여 그 병을 주니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바울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 유명한 고백이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3번만 기도하고 그만하냐? 10번, 20번도 하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안 된다로 분명히 오면 그걸 수용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모두 아니다로 나오자 그걸 수용하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다로 답이 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약한 내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이에요. 본문 위로하면 그게 주의 종의 자세고 오늘 강조하는 신실함, 에무나, 아멘으로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아멘이 동사로 믿는다, 부사로 진실로인데요. 신약 헬라어로 확대 적용하면 피스티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도 번역되고 충성으로도 번역됩니다. 영어로 하면 믿음으로 번역될 때는 faith이고 충성으로 번역될 때는 faithfulness로 둘 다 faith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할 때의 그 충성이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다른 문맥에서는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왜 믿음이 없냐가 아니라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믿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YLT, SLT, LB, AB, GNT 등 많은 성경이 충성을 faith로 번역을 해요. 그런 성경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인데 그걸 번역하다 보면 믿음이나 충성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하고 충성 있는 자가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굴뚝에서 연기 나면 불을 떼는 거고 굴뚝에 연기 안 나면 아궁이에 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은 있는데 충성은 없어가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충성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본문의 에무나 신실함으로 하면 문자적 뜻인 붙어 있다로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믿음인 거지 어렵고 힘들다고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 신앙이 아니라 도체, 컨덕터 신앙입니다.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늘 붙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로 하면 인생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거나 다른 신에게 가서 비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응답이 당장 안 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과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응답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국에 예배에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이죠. 소속된 교회 없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를 이제 안 나가 교인으로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멋있게 가나안 교인으로 부르지만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로 하면 2개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만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면 교회가 4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라, 안 나가 교인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를 강조해요.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현장 예배에 전혀 나가지 않는 교인들 많아졌다 말합니다. 뉴욕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지난주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뉴욕에 이민교회 600개 정도 이야기했는데 200개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질병, 입원, 외국 출장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상황에서 현장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장소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또 그 밥 먹고 잠도 자는 같은 장소에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이렇게 삽니다. 잠자는 방 따로, 밥 먹는 공간 따로, 공부하는 방 따로 씁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잠도 제대로 자고 밥도 제대로 먹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잠자는 방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라. 그렇게 안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오냐? 하나님이 나오라 하신 거고 또 해보면 압니다. 성도의 자세와 예배의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로 하면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뉴욕 공연 왔습니다. 그러면
쉽게 싸서 보러 가죠. 그걸 왜 보러 가냐? 유튜브로 보지. 그러면 그래 유튜브로 보겠다 이런 청년은 없습니다. 강조점은 에무나 신앙, 아멘 신앙입니다. 상황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붙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좋을 때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답이 우리에게 없고 다른 답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무나 신실함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믿음이고 진실함입니다. 본문의 저자도 그거라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한 신앙, 아멘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도 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기도해온 문제들 안타깝게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이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먼저 뵙고 남은 시간 공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